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는 같아야 합니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는 것일까요? 정답을 얘기하자면 옳은 것일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 짓는 거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애양목에 속해 있는데 애양목 회장 목사님이 이준호 목사님이고 성남의 해성교회입니다. 아주 존경하는데 많이 아시는 것도 많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으면서 목회하느냐를 볼 때마다 제가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그것을 배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70년도에 성남이 한참 개발될 때 성남 이 달동네 같은 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기 살기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결혼을 아직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신부처럼 살면서 복음을 계속 증거했습니다. 교인들이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전에 지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저희 교회의 본당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렇다고 층이 높으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하 한 1층 한 층, 2층, 3층이 이제 그렇게 정도로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계속 교회 열심히 하니까 교인들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일반 목사들은 교회를 더 증축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통례입니다. 또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서 교회가 좁고 이래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금은 교회를 짓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분에게 음성 주신 게 뭐냐면 사람을 키워라 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 교인들이 한 700~800명 이상 모여요. 그러니까 그 공간 가지고 택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령층별로 이제 사람을 구체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유치원을 경영하게 됩니다. 땅을 사고 정식 국가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관인 유치원을 세우고 그게 또 모자라서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키우게 됐고 초등학교 다니는 교회 학교들, 중학교 다니는 청소년부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를 키우는데 거기는 어른 수가 700~800 된다 그랬잖아요. 교회 학교가 한 500명 돼요. 아주 독특한 교회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아무튼 그 정도로 교회 학교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교인들이 느니까 하나님 이제 성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아닌 거예요. 사람을 계속 키우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구입한 게 우리가 가끔 가는 그 여주에 있는 해송수도원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목사들 또 해외 미얀마라든지 이런 목사들을 신학교육해서 그 목회자를 키우는 선교 운동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음성 쪽에 그쪽에 어떻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교회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노인 요양 시설이 있는데 그것도 꽤 건물이 크거든요. 그걸 어떻게 맡아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한 10년 전에 할 수 없이 그걸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실 그분들 잘 마무리까지 잘해서 하나님 나라 보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교회 학교에서 목회자에서 그리고 나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걸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세워지는 건물들이 교회보다 훨씬 더 건물들이 커져요. 유치원도 그 교회 건물보다 컸고요. 수도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요양원도 제가 가봤거든요. 그것도 교회보다 몇 배 더 커요. 그리고 계속 교인들 모이니까 이제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2년 전에 그 교회가 이제 마을 입구인데 입구가 거의 3등성이에요. 성남이 아마 이렇게
높은 데가 많잖아요. 그 산등성의 초입에 이제 이 교회가 있는데 그 산등성에 있는 모든 마을이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끼고 한 5천 세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해서 올해 아마 상반기에 이제 완공이 될 텐데, 그래서 교회를 거기 동네에 맞게 크게 이렇게 해서 이제 짓게 됐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아까도 말씀드린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그분인들 자기의 우선순위가 왜였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이 왜였겠어요. 근데 이거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저거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기 것을 버립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아오는 거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저도 애를 쓰는데, 그분이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고 그분이 참 그런 면에서 존경스럽고, 또 그분이 40년 목회하셨는데 뒤돌아봐서 그 목회의 여정이 삐딱빼딱하냐 그거 아니에요. 아주 꾸준히 건강한 교회로 오늘까지 오면서 참 머리가 숙연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는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이해를 좀 가지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몇 번 경고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서기전 537년경에 다시 1차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서기전 53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재건하는데 한 2년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그 가나안 지역이 자기 땅처럼 있었는데 다시 돌아올 생각도 못했는데, 그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 짓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이 위축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협박도 하고 별짓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 관청에다가 뇌물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뇌물을 줘가지고 이걸 막 어떻게 해가지고 못하게 스탑시켜 버립니다. 그 성전 짓다가 2년 만에 스탑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다리오 왕 2년 6월 첫째 날 뭐 이렇게 얘기한 건 날짜를 정확히 명시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이 짓다가 중단돼 가지고 14년째 됐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딱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스탑돼 가지고 14년째 짓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한번 상상을 하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거나 이렇게 가면 건물 짓다가 말고 이렇게 있는 건물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 아유 저거 차라리 헐어버리지, 저거 너무 흉물스러워, 이런 느낌. 그게 당시의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더 걱정은 뭐냐면, 그러면 14년째면 15년째 다음에 짓겠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안 짓는 게 to be continue예요. 언제 지을지도 몰라. 지을 의소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타성이 지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주님,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수룹바벨과 예수아한테, 그 사람 지도자들이 그들한테 가서 말하게 해라. 야, 이게 말이 되니? 성전은 짓다가 지금 멈춰가지고 14년이나 지나가지고 저렇게 흉물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너희 집은 반듯하게 짓고 깔깔거리고 잘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짓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저들에게 당장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다. 너희들이 14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나름대로 곡식도 심고 뭐도 하고 임금도 받고 뭐 옷도 따뜻하게 하려고 입고 그랬는데 너희들 기준대로 생각대로 잘 안 됐지? 왜 안 된 줄 아냐?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너네 집 짓는데 네가 빠르고 정신 팔려서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늘의 이슬을 내가 멈춘 거야. 하늘의 비를 멈춘 거야. 그러니 네가 심은들 거두겠어? 네가 양을 키운다고 그게 번성하게 되겠니? 내가 거기에 가뭄을 덮여가지고 그들의 수확이 없게 깨닫게 한 것이야. 그러니 그들에게 빨리 지금 아직도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들에게 빨리 가서 지금이야말로 해야 될 때라고 일러주고 이 말을 전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9절 하반절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여기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뭔가 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은 마음이 불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불편한 그런 안타까운 것을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가 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실 텐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들 이렇게 하겠다고 한 계획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맞는가를 체크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춰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추며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들의 판단보다 훨씬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제가 8절을 읽어드릴게요.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 8절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지금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고 그리고 8절은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판단이 좀 다른 거예요. 물론 다른 상황을 놓고 했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되지만 똑같은 상황에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있었고 아니야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지금 충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 거 아니에요. 어떤 판단이 맞겠냐는 거예요. 판단이 정확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데이터, 요즘 말은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보는 폭이 달라야 되고 그리고 보는 시각의 범위가 달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정확한 판단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자면 요새 뭐 여러분들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또 길도 막 지도 없이도 막 찾아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머리가 둔해져서 그런지 또 길도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찾아가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에 회사가 딱 하나만 있으면 싫든 좋든 걔만 하면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내비게이션 회사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똑같은 목적지를 이제 친구 목사님이 찍어보니까 하나 내비게이션은 1시간 반 걸린대. 그리고 내 걸 치니까 내 거는 1시간 20분이래. 그래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너는 이 내비로 오고 나는 이 내비로 가자. 갔더니 진짜 내가 10분 빨리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서 내비가 어떻게 1시간 20분을 얘기하고 저쪽은 또 1시간 30분을 얘기했는가를 찾아보니까 데이터 싸움이더라고요. 어떻게 데이터를 하냐면 그래서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가 큰 거의 싸움이에요. 이 내비가 출발하면서 5km 내지 10km는 GPS에서 인공위성에서 직접 쏴가지고 이 상황을 분석해서 넣어준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야 될 거가 예를 들자면 100km짜리다. 그러면 나머지 90km는 어떻게 하냐. 그 전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거기가 얼마 걸렸다는 거가 쭉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 상황과 플러스 그 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플러스해서 얼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km 지나면 또 10km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가끔 하다가 뭐 운전 뭐 노선이 바뀔 테니까 하겠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그걸 하게 되면 5분 빨라진다 뭐 이런 거예요. 결국 데이터 싸움인 겁니다.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넓게 보느냐, 얼마나 깊이 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느냐, 이 상황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옳은지 그게 딱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전을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과 지금 지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판단,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은 뭐냐면, 그 보는 폭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다가 합법적으로 페르시아 정부에서 스탑됐는데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아직 풀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는 폭은, 지금 여기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걸 허락할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는 폭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유, 그 정부에서 못하겠으니까 못하는 거지, 그걸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리오 왕을 못하게 한 그 나라의 왕이 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뒤집어서 허락할 것까지 보고 계시고, 또 정확히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년 동안 오는 동안에 주님이 가장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합법적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멈춰서 있지만 지금 14년이 지난 그 마음속에는 그때 지으려고 하는 열정이 사그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4년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으쌰하고 이랬을 거예요. 아니,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가다가 어디로 떨어질지를 주님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또 보시는 폭도 이스라엘 백성을 현재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과거는 어떻게 했고 현재는, 제가 아까도 설교하기 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과정까지 쭉 설명했죠. 이거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과거도 보고 계시고 현재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짓지 않고 있는 그 중단됐을 때에 상태에 대한 분석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그들도 아쉬워했죠.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인간 다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코로나 하는데 사실은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 아예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 마법에 걸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14년 동안 흉물처럼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것이 미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생각의 판단이 어떤 판단이 정확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자꾸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냐? 왜 그러냐면 판단이 정확한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지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가요? 성전 짓는 것보다 자기 집 짓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지으라고. 판단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옵니다. 이런 판단의 충돌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된다. 너희는 네가 먼저, 지금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희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 그 다음에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저는 하나의 오른쪽에, 내 동생은 왼쪽에 앉아서 좀 이렇게 끼까번쩍한 거, 그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충돌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진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타이밍이 지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예수님, 목구멍이 포도청 아닙니까? 남 갈릴리 가서 물고기 잡아 먹을 거 살래요. 그리고 그냥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에 판단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보다 미숙하다는 걸 깨닫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자기의 우선순위를 포기하면서 함께 그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 자기의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포기해서 산 그 사람의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우리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수없이 합니다. 어떤 정신의학자 책에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10,000번 내지 12,000번을 생각하고 판단한답니다. 그렇게 많은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긴 맞겠어요. 우리 아들 아침에 일어나는 거 보면 알아. 분명히 지가 일어나려고 알람을 했는데 띠리리리 소리 나잖아요. 그럼 발딱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그럼 또 이 알람을 어떻게 설정했지? 한 2, 3분 지나면 또 띠리리리 또 그래요. 그럼 얼른 끊어봐. 그러니까 그 사이에 3번, 4번 그랬다 그러면 뭐예요? 일어날까 말까 1분만. 일어날까 말까 1분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났는데도 여러 번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누구 만날까 말까, 무엇을 먹을까 말까, 많이 먹을까 조금 먹을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몇 시에 거기 갈까 아니면 몇 분에 갈까, 뭐 막 하루에 그렇게 많은 것을 판단한대요.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거 많이 경험하셨죠?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수없이 하루에도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래, 여러분들의 판단이 그렇게 익숙해졌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이 항상 옳던가요? 물론 옳은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완벽하냐고 하는 질문에는 아이고 완벽하지 못하지요 라고 스스로 답할 것입니다. 사람 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 대 사람으로 보더라도요, 제 판단이 틀릴 때가 많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뭐 어떤 걸 얘기하다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집사람이 조곤조곤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사람 판단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얼른 꼬리를 내리고 아유 내가 틀렸네. 당신 생각이 맞아.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음의 기가 살아가지고 여자 말을 들으면 뭐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둥 막 떡은 안 생겨도 그 말은 맞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보더라도 내 판단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는데 나랑 하나님과의 판단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100이면 100 하나님의 판단이 맞아요. 100이면 100 하나님의 판단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가장 내게 복이에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날마다 판단하고 날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거의 그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거기에 따라붙는 것이 가장 복되더라고요.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쉽게 하는 것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해보십시오. 아침과 저녁에 매일 하셔야 됩니다.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지 하나님의 판단과 같아질 수 있겠냐고 물어보세요. 특별히 그날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침에는 더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녁이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는 건가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면 금방 몇 번 기도했다고 확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돼서 한 달이 되고 해보세요.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목회 방향은 그런 거였습니다. 올해 세변화를 준비하는 해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없었어요. 또 어느 친구네 교회가 이렇게 한다니까 아 좋구나 그래서 갔다 뺏겨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 연말 가까이 됐을 때 10월 정도 됐을 때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내년에 우리 교회 우선순위겠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삶에 대해서도 계속 묻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이 훈련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 목회가 30몇 년이 지났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온 것은 잘 왔다 생각되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가면 잘 가겠다는 생각이 윤곽이 잡혀요. 왜냐하면 제 목회를 40년을 볼 때 저는 4분의 3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이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매일 아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뭐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고 어떻게 해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일치되겠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꾸 묻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자꾸 보고 드리고 답을 구해보세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머리만 조아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내 우선순위를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춰 나가야 되냐면 맺히는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6절과 9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6절과 9절을 보면 삶의 열매가 맺혔는데 이 열매가 왠지 부실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모아지는 것 같은데 빠져나가고 그런 쓴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는 듣지만 이 쓴 열매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내 목회의 열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왜 그러냐?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두 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살았을 때 열매가 제대로 맺혀져야지. 예. 이렇게 쓴 열매가 맺히면 되겠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데 그 말씀하기 전전에 두 번 지금 6절과 9절을 읽었잖아요. 그 앞에 뭘 말하고 이 말을 하고 뭘 말하고 이 말을 하셨냐면 5절 7절에 너희 행위를 살펴라.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얘기했냐면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쓴 열매가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 판단을 내가 하고 그거에 따른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그 행동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말하길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에서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 다시 말해 가뭄을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혼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부르는 중이니 너네들이 이렇게 가서는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지금 너의 행동을 살피고 빨리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해. 지금은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때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아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를 찾아가면 갈릴리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 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뭐 3년으로 제자로 했던 건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냥 끝내자. 그리고 가서 다시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새벽녘에 밝아왔습니다. 어둑어둑하는데 누가 저쪽 이제 그물 걷어서 물가로 가려고 이제 그러는데 물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 그물이다 생각하고 오른쪽에다 탁 갖다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팍 잡힌 겁니다. 그 잡힌 것을 보면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두 가지 것이 머리에 팍 떠올라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나는 주님의 우선순위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깨닫게 됐을까요? 밤새 잡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은 빈 그물에 빈 배만 만들어 놨거든. 자기는 자기 생각의 판단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그냥 송충이는 소나무에 가서 사는 게 옳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다시 물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가서 사는 게 옳은 거지, 그게 우선순위인지, 그리고 가서 그물 챙겨가지고 배 타고 가서 밤새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거둔 게 뭐예요? 빈배만 거둔 거예요. 그것이 막 여러 가지가 교차되니까 이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배가 뭇가로 가기도 전에 물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해서 주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머리에서 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면서 제 생각에는 눈물도 같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이 그 제자 물 뚝뚝뚝 떨어지고 자기 앞에 꿇어앉은 제자한테 3번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연결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질문 속에 그런데 너의 우선순위와 내 우선순위가 너무 벗어난 거 아니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바라보는 거와 네가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되고 내가 먼저 가는 우선순위를 정한 거와 네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같아야 되지 않겠니? 그게 사랑하는 자지. 같이 걸어가는 것 아니겠니? 그런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다리를 치고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볼 것이고 주님이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나도 우선순위 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붙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우선순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 사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면 죄송하지만 열매가 쓴 열매만 맺힐 수 있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거기에다 대가지고 사는 삶의 열매는 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른 이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선순위를, 왜? 열매가 다르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이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30여 년 목회를 하고 여러 인생들을 봤습니다. 정말 복스럽구나, 정말 잘 살았네, 그렇게 흡족하게 느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 그지없는 인생도 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고한 것은 뭐냐 아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되고 복된 것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드는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연초가 돼서 여러분들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을 쭉 정해졌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고 제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비슷한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고 허무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 복된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